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쓰디쓴 진실이고 하나는 달콤한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쓰디쓴 진실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한편 달콤한 거짓처럼 다가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머리를 비우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두었던 문제들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힘들게 하기도 하죠.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속삭이는 유혹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양심에 걸려서 쓰디쓴 진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다 알면서도 평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달콤한 거짓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뻔히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혹은 편안함에 속아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바꿔주지 못하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언한다고 하는 예언자들을 규탄하신다. 왜 예언자들을 향하여 규탄하실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대요. 3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도 못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한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종류로 나타냅니다.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 올라가지도 보수하지도 않는 자들, 회칠이나 하는 자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왜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얻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만들고 자기들의 지위를 높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들이 책임질 마음은 없어요. 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을 기회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잡아먹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다고요. 다음으로는 올라가지도 보수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현장에 뛰어들기는커녕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져도 그곳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마 혹여나 죽을까봐 그 현장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쟁에 대비하고자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서 공동체를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지극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은 평안을 선포하며 살았대요. 그들의 예언을 들으면 정말 그 나라를 위한 것 같고 그 민족을 위한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평안을 위해서 자신들은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성벽을 보수하는 현장은 찾아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말뿐인 사람들, 정작 자신의 말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요. 마지막으로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이 무엇인가요? 외형을 시멘트와 같은 것으로 덮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금가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담들을 회칠했다고요. 금이 간 담을 금을 메우고 담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금이 간 게 보이지 않도록 회를 칠한다고요. 성벽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덮으려는 사람들,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사람이 나오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대로의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요 잘 안 나올 거라고요.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주변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겉모습은 조금 다르게 이와 같은 요소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들은 지체를 지체로 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는 지갑으로 보기도 해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지도 보수하지도 않는 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자신이 품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자 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것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말하기만 좋아합니다. 회칠이나 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민과 어려움을 싫어해요.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거절합니다. 그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를 감추며 살아가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적당히 사는 게 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포장하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간다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거짓 예언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이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거짓 신앙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거짓 신앙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안 하니까 거짓 예언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지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말만 하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희생으로 다른 이와 또 공동체를 세우고 싶지는 않은 마음, 비판과 지적이 넘쳐나는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죄를 고치기 싫어하는 마음, 적당히 가리고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름 아닌 거짓 예언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9절 말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이들은 백성의 공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호적에 등록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멸망당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칠한 것에 대한 심판이 함께 설명됩니다. 결국 드러날 거라고요.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회칠한 모든 것이 벗겨지고 금이 간 모습도 다시 드러나고 아주 흉측한 모습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회칠한 것으로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고 견딜 수도 없을 거예요.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인데 평안을 말로만 전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자기 기만적인 모습들이 결국 모든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면 이 심판도 우리에게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 신앙인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우리한테 적용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상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겉으로 어떻게 꾸며내는지는 몰라도 실상 멸망의 자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때에서 드러내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십시오. 여호와 같은 삶을 버리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 삶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도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드러내어 고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들춰내셨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적당히 감춰서 굽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어 고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거짓 예언자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예언자이셨고 또 참 신앙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다시 배우시고 삶을 다시 배우세요. 우리를 적당히 고쳐서 다시 한번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바꿀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내 스스로 암만 고민해봐야 내 안에 나오는 해결책은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답을 찾을 때에만
내 진정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만 이 삶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분 외에 답을 찾으면 우리는 이 거짓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만 찾는다면, 우리가 그분만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이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거짓되지 않은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우와 같은 자들, 보수하지도 그 현장에 찾아가지도 않는 자들, 패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멸망의 자식들을, 이 거짓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주옵소서. 불편한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파라다이스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마 저희들의 본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